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등록한 김나무 송은숙 부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희 부부가 지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일같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던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씀을 아십니까?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가 쓴 책 제목이죠. 이 제목은 그리스어에서 따온 거고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합성어입니다. 유토피아. 우리는 이상향이라는 말로 혹은 파라다이스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뜻은 no place. 어떤 장소에도 없다. not a place. 어떤 장소에도 없다. nowhere. 아무 데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제하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냥 이상 속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의 부조리를 많이 풍자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6시간 일을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에 2시간씩 낮잠을 즐깁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어서 8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변호사는 국외로 추방을 당합니다. 모든 재산은 공공의 재산이고 사유재산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산다는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흥겹게 부르는 이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인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선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겪었던 고난, 시련, 고통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시에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전 세상에 통용되었던 세계관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를 2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적자, 생존 혹은 양육, 강식이라는 세계관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완벽하게 변한 겁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망을 볼 수도 없고 사망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관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이런 논리와 이런 원리도, 이런 세계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서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따라해 봅시다,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기쁨의 나라입니다. 내적 기쁨과 외적 즐거움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존재하는 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꿈꾸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한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 겁니다. 이 나라 꼭 가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이 대목에서 이런 비유를 하죠. 짜장면 먹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생각과 동시에 짜장면이 등이 가려워. 등 가렵다라는 생각을 한과 동시에 무언가가 내 등을 긁어줘. 그렇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먹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동일한 먹거리를 먹습니다. 계속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도 똑같은 먹거리를 먹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식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모든 식물을 동물과 새에게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대에는요, 과일에 벌레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풀만 먹어 이랬기 때문에. 그럼 과일은 누구만 먹냐? 사람만 먹는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고 이리와 양도 풀을 먹습니다. 소가 지나갑니다. 사자가 맛있겠다 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뱀은 흙을 양식으로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그래서 이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따라해 봅시다.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첫 번째 기쁨의 나라, 두 번째 평화의 나라입니다.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고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양육강식, 센 놈이 힘이 없는 놈의 고기를 뺏어 먹는 게 양육강식입니다. 적자생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적응한 사람만 살아나고 나머지 다 도태되는 거다. 여러분, 이런 법칙은요 타락한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창조의 원리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적자생존이니 양육강식이니 이런 말들이 나온 거지,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는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강함이 의미가 없었어요. 진리가 다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심지어는 돌과 나무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니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의 말씀에도 동일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땅, 우리가 보는 바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말씀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니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자, 이 앞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이 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친히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 곡,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기쁨의 나라가 되고 평화의 나라가 되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타락한 후에 나타난 죄와 벌의 모든 증상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멋진 나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이 내용들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송아지가 사자의 젖을 먹어도 괜찮고 사자 새끼가 소의 젖을 먹어도 괜찮고 서로가 함께 잠을 자고 평화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갑니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기 양육강식이 있습니까? 여기 적자 생존이 있습니까? 양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평화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양육강식이 없고 적자 생존이 없는 그 나라, 동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이 존재하는 나라.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오해가 없는 나라입니다. 막 장난을 쳐도 서로 간에 오해가 없습니다. 진리가 내재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이 놀러 왔죠. 하와하고 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같은 것을 먹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아빠는 소고기 먹고 엄마는 돼지고기 먹으면요, 다툼이 있어요. 너만. 같이 풀을 먹으니까 다툼이 없어요. 먹거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뱀을 잡아다가 막 돌려가지고 휙 던지고서 야 재밌다, 뱀은 어지러워 죽겠다, 그런 나라 아니에요. 좋은 인격으로 다루죠. 함께 노는 거지, 함께 즐거운 거지. 우린 너무 기쁘고 다른 동물들은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나는 그냥 여기 안 올 건데 그랬어,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새로운 나라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은 진리가 다스린다는 거고, 그 진리가 모든 생명의 가슴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산과 돌과 흙과 풀 속에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내재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난을 칩니다. 돌멩이를 잡아가지고서 야! 하고서 싹 던집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던져도 괜찮습니다. 돌이 알아서 내 여기에 부딪히는 순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스폰지처럼 여기를 타치하게 될 겁니다. 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대굴대굴 굴러 내려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스 하나가 안 날 테니까. 왜? 그 날카로운 바위와 돌과 부딪혀도 상하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정말로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나는 믿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우리가 눈 감고 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그 나라 꼭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모든 생명체에, 심지어는 돌 하나에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진리의 통치를 수납합니다.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가 될 수 있고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토피아는 이상형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 그거는 이상향에 존재하는 거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비판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나라를 상속시키려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를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현재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이 나라가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재화해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실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지금까지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죽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정확한 말의 뜻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 시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시간 너머에서. 그러나 환영했다는 겁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본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지금 바라보노라. 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이 나라를 환영하며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지식이 내재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재화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지식이 될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생명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글들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그 자체가 지옥이고 낙원에 대한 열망은 그 자체가 낙원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 소망이 있는 자리,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는 자리에 천국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조지 스웬록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조금 달랐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시작.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아멘. 내가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강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동시에 내재화되는 거고 거기서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혼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니들이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좋아요. 근데 너 혼자 가면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지. 우리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두고 천국 가지 않을 거야. 멋지잖아요? 니들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좋아요, 의도는. 근데 이제 좀 바꾸자고요. 더 성숙한 신앙으로. 너를 두고 나 혼자 천국 가진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데리고 나 천국 갈 거야. 우리 김경란 성도님,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길 기도합니다.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거룩한 나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을 치는 곳, 그래도 해됨이 없는 곳, 말에 오해가 없는 곳,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 나라를 나 혼자 간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은 상상 속에 있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에 실제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는 경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과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소망은 우리를 신자 되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소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달아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건 멋진 말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천성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벤츠를 타고 가든 마티즈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러 갑니다. 마음이 어때요? 연애를 안 하셨구나. 거기 가면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신자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시련과 도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의 문이라는 확신도 갖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좀 지금 옷이 남루하면 어떻습니까? 저기 가면 새 옷으로 갈아입을 건데, 지금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저기 가면 이 세상 어디보다 귀하고 값진 음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가난하고 앞으로도 가난하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고통스러울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도착하는 순간 기록된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잠깐이면 해결이 되는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말씀 하나하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이 나라는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 천국이 여러분 안에 내재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새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진 기쁨도 함께 맛보도록 합시다.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진리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때때로 약할 때가 있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윤 목사, 그러니까 윤 목사가 목사지. 원래 신자는 속삭이는 거야. 애치고 속안 새기는 애가 어딨어. 그리고 그 애가 기쁨도 주잖아. 맞아요, 하나님. 그래, 넌 내가 있잖아. 그럼요, 깜짝같이 살아나요. 저도 저가 뭐 24시간 너무 좋아요 이렇진 않아요. 저 예수님도 아니고 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해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더 많겠지? 이 양들의 특징이 뭐냐? 더우면 붙어. 희한해요. 순한데 성질이 좀 가끔씩 이상해. 더우면 붙어 막 그냥. 추우면 흩어져. 희한하죠. 그런데 놀래면 기절해요. 쇼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고집 씌우다가도 어느 날 보면요, 혼비백산해가지고 기절해 있어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양이라서 그래요. 그 승질은 안 좋다. 근데 충성심은 대단해서 주인이 털을 깎이면 털이 너무 서로 꼬여 있으니까 때때로 피부를, 살점을 뜯을 때도 있대잖아요. 꼼짝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옆에 좀 보세요. 가끔 승질 부려요. 더워 죽겠는데 자꾸 붙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리여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또 충성돼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돌아만 오세요. 뭐 좀 사고 쳐도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만 오십시오. 그러면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지. 주님 왜 저를 버리셨어요? 아니, 우리가 떠난 거죠. 네가 떠난 거지. 주님 안 떠나십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리라. 좀 그 나라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시간이라도 그 나라에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피 터지게 목 쉬도록 얘기했는데 정말 그러네. 그때 감사는 저한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서 얼굴 다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양. 성질은 좀 안 좋다. 그런데 엄청 충성심이 있고 때때로 센치하기도 하다. 그 모든 게 복합적이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고치시려고. 또 물음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언제 바뀌나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바뀐 게 그 정도다. 시작. 바뀐 게 그 정도예요. 그럼 그 전에는요, 상상하지 마라.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오늘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내재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거룩한 열망이 가득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기쁨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